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함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성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분류의 기준은 시대적인 분류 기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책들을 구약 성경으로 그렇게 모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책들을 신약 성경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묶어서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처럼 구약과 신약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시대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나눈 것이지만 성경을 파트 1, 파트 2로 나누는 또 다른 분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신학적인 내용으로 기준 삼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를 파트 1으로 보고 또 구원의 역사를 파트 2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지난주에는 잘 답을 안 하셨는데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까 저랑 좀 익숙해지셨으니까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보면 좋을까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이고 창세기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죄의 역사의 최절정 어디까지로 보면 좋을까요? 힌트,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해요. 괜찮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벨 사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역사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 나오죠. 또 라멕의 보복 사건이 나오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광범위해지는 사건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이르러 죄의 역사의 절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쉽죠.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곳에서 너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우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인데요, 이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시날 평야라고 부르는데,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이 이제 우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은 그곳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르는 무엇으로 유명한 곳이냐면 성경학자들이 바벨이라고 일컫는 지구랏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탑 사건, 우리가 바벨탑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탑 그러면 마치 무슨 뭐 다보탑, 석가탑 뭐 그런 걸 떠올려요. 아니면 뭐 63빌딩, 뭐 지금 한국 가니까 뭐 롯데타워처럼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이라고 하는 이 탑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의 단일 건물이 아니에요. 오케이? 건물 하나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큰 도시 그 전체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중심에는 지구랏이라고 하는 일종의 제사단입니다. 그 지구랏에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신들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랏 꼭대기에 거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행해졌던 그런 제사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겁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기억하실런지요? 지구랏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저 지구랏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지구랏을 가만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 지구랏은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 어떤 것들을 좀 특징을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에 가장 큰 지구랏의 유적이 남아 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에 지금도 3,500년 전, 4,000년 전에 지어졌던 저 지구랏의 유물들이, 고고학적 흔적들이 한 14군데 정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라크 땅이나 그쪽 지역을 가보면 저렇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남아있는 저 지구랏의 유적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창문이 없습니다. 그죠? 건물인데 창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건물은 주거하기 위한 용도로 지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전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라는 것이 안에 비어 있어야죠. 그죠? 우리도 지금 이 교회 건물 안에 비어있는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예배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건축물은 인간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하기 위한, 그래서 뭔가를 활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은 사실 안이 비어 있어야 마땅하죠. 그죠? 그리고 문이 있어야 되고 또 창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 지구랏은 창문이 없습니다. 사실 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건축물은 높이 쌓아 올려서 저 가장 높은 지역에 거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인들은 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그 제사단의 일컬어 The contact point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접촉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저 지구랏이 있었던 저 바벨이라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저 지구랏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은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저 지구랏의 영향, 늘 어딜 가나 저 지구랏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인들은 저 제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옛날 우리 한국의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사대문 안에 그런 사대부 가문들, 양반들이 살고 또 그 사대문 바깥에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저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성읍을 짓고요, 마치 남한산성처럼 만리장성처럼 지구랏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성읍을 쌓고 그 성읍 안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 바벨론 그 성읍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 바깥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살고 농사도 짓고 뭐 이런 구조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시간에 배우기를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황하 문명, 안데스 문명, 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 건물을 좀 더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면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저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제 제사장이 저 계단으로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자, 지금 남아있는 그 바벨의 유적인데요,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가 다 벽돌입니다. 오케이? 지구랏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인류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저 지구랏은 건축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벽돌을 이용한 건축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 알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로 유명하냐면 불의 문명, 불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이제 습득함으로써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간이 처음 발명을 한 거예요. 이 벽돌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저 지구랏과도 같은 높은 성읍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케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의 문명, 오케이? 벽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자, 그 바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아까 말씀드렸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신할 평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 웬 생뚱맞게 건축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벽돌을 굽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오케이? 자, 그러면서 굽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불의 문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지금도 곳곳에 그 가마, 고대 문명의 가마가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벽돌을 구우려면 높은 온도로 그 흙을 구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모난 그런 틀에다가 흙을 넣고 이렇게 몰드죠, 일종의.
빵 만들 때 빵 틀에다가 빵을 밀가루 넣고 빵 만드는 것처럼 그 틀 안에다가 흙을 넣고 찍어내서 네모 반듯한 벽돌 모양을 가마에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그 흙이, 그 클레이가 이제 뭐가 되죠? 벽돌이 되는데 그 가마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흙이 뭐가 되냐면 세라믹이 됩니다. 도자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흙의 화학적인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본 차이나, 폴셀린, 뭐 이런 것들이 다 세라믹이지 않습니까? 높은 온도에서 흙을 구우면 그 흙이 막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도자기, 세라믹으로 그 완전히 그 케미컬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벽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3절 후반에 보면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지금까지는 돌로 쌓아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높게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벽돌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이들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들 좀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지금 뭐 건축 수업도 아니고 뭐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장황하게 할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대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뭐 초가집도 그렇고 다 이렇게 흙담집, 그죠? 황토 흙으로 지은 집 보면 이게 흙으로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그죠? 이렇게 틈 사이를 흙으로 메꿔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근데 흙은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보면 다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청이 뭐예요? 타르,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멘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를 보면 여러분 그 시멘트로 이렇게 다 틈을 메꿔놨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진흙이 아니라 이제 역청이라고 하는 그 타르를 가지고 벽돌과 벽돌을 붙잡아주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높은 건축물, 아주 견고한, 지금 뭐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저렇게 꿈쩍 안 하고 남아있는 저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인간이 아주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메소포타미인들에게. 그죠? 다른 문명에서 지을 수 없는 저런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아비집, 이 바벨의 문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비옥한 초생딸, 그죠? Fertile Crescent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게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죠? 무작정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갑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요. 거기서 이제 자기 누이를 바로한테 뺏길 뻔해서 또 이제 자기 와이프 아니고 이게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이집트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4대 문명, 이 이집트 문명이라고 일컫는 그곳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게 건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이집트의 대표적인 건축이 뭡니까? 피라미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피라미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피라미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무엇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창문이 없어요. 현관문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저 피라미드도 사람이 주거하기 위한 공간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죠? 피라미드가 뭡니까? 무덤이거든요. 바로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가만히 보시면 저 옆에 낙타가 보이는데 저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큰 것들은 보통 뭐 4m, 또 2m, 뭐 두께 1m 그 정도로 큰 돌들을 저렇게 네모반 듯한 돌을 어디서 구합니까? 다 노예들이 그걸 다 정으로 일일이 다 망치로 쳐서
깨가지고 저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저걸 저렇게 쌓아 올린 거죠. 얼마나 노예들의 노동이 아주 고됐겠습니까? 그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저 건물을 보았던 것이죠. 이집트에 갔는데 저걸 보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LA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피티 천문대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착할 곳은 이 이집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그 바벨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정착하는가 싶더니 이집트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여러분 교회 이름하고 똑같네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 여러분의 교회에 참 아주 깊은 의미가 있겠네요. 아브라함이 정착한 그곳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별명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들을 일컬어 우물 짓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 우물 파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랏도 그렇고 저 피라미드가 상징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인신제사, 무덤이죠. 둘 다 죽음을 상징하고 또 그 지구랏과 피라미드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상향주의의 건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높이 쌓아 올리는, 그렇죠? 땅으로부터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방향의 건축물이었다는 것이죠. 상향주의의 건축물, 높이 올라가고, 그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한 정점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로 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것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저게 아브라함이 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런 모양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우물을 짓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랏 그리고 피라미드 그리고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이 만든 저 우물, 이 세 건축물을 잘 비교해 보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구랏과 피라미드는 상향주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던 데 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지었던 저 우물은요, 하향주의,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지구랏과 피라미드가 속을 가득 채우는 구조의 건축물이었다면 저 우물은요, 속을 파내는, 그래서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구조의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지구랏과 피라미드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저 우물은 뭘 상징합니까? 우물의 목적은 뭐예요? 물을 깃기 위한 겁니다. 생명, 그죠? 물, 생명을 깃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그죠? 사람을 살리는 건축물, 죽음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 그리고 높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지향하는 그러한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런 곳입니다. 우물 파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높이를 지향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육받고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4년을 살았고 지금 미국에서 34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1.5세죠. 그런데 제가 겪은 한국,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때부터 겪은 이 미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치 지구랏 피라미드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죠?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야만 성공하는, 1등만 인정받는, 그죠? 남보다 더 우뚝 서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희생하고서라도 내가 성공하면 되는 그러한 세상, 그죠? 그리고
모두가 다 피라미드의 정점과도 같이 그 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상향주의 문명,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처럼 여러분 경쟁하고 또 올라가고 높아지고 성공해야만 행복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рат과 피라미드의 현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요, 하루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히기 시작하는데요, 아무개 누구 나와 그러더니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부르더니 그 다음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렇게 앉았어요. 선생님이 이름 부르는 대로. 근데 보통 이렇게 키 순서대로 앉지 않습니까? 키 큰 사람들은 뒤에 앉고 또 키 작은 학생들은 앞줄에 앉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키도 막 들쑥날쑥이고 키가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한 70명가량 있었는데, 중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씩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준이었을까요? 성적 순이었어요. 1등 맨 앞에 앉고 2등, 3등, 4등.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점점 그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자기 이름이 아직도 불려지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그 학생,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름이 불려졌던 아이는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그죠? 안 그런 척 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다 우쭐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1등하기 위해서 친구와도 경쟁해야만 되었었던,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뭐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만, 좋은 지역에 살아야지만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실. 미국은 다른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면 더하지, 그죠? 더 견고한 피라미드와도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세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물 파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높이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두 문명 사이에서 우린 묵묵히 우물을 파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블레셋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덮으면 또 옆에 묵묵히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여러분 교회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네. 가나안은 우물 파는 자들의 교회. 모두가 높이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깊이를 추구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상향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1등 만능주의, 이런 것이 팽배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생명, 자기를 비움, 그죠? 낮아짐.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우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무덤과도,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주 우물처럼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의 모습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지금 한 2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건데, 지난주에 참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왔는데 시간이 참 부족하네요. 벌써 30분이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배경 설명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 김인철 목사님 오시면 늘 이제 또 저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와가지고 설교하는 거 외식이니까, 그죠? 이제 조금 좀 길어도
뭐 길어봐야 뭐 한 조금 더 길 텐데요. 한번 참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그러니까 파트 2 구원 역사의 절정은 어디일까요? 구원 역사의 절정은 십자가,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지만 나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사의 역사는 십자가 또는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령 강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매듭지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자, 다 창세기 11장 그 바벨 사건을 리버스 반전시키는 그러한 구조로 사도행전 2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흙이에요. 왜냐면 70평생, 80, 요즘 뭐 100년 시대라고 그러지만 이 100세 시대에 우리 몸이 한 100년 정도 이 뭉쳐져 있던 흙이 우리의 수명을 다하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흙이 흩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흙은 흩어지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흙덩어리가 지금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카락 세포, 또 뭐 눈세포, 심장세포로 잠시 뭉쳐져 있던 이 흙덩어리가 수명 다하면 흙으로 흩어지는 게 죽음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게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해서 죽음을 면하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흙으로부터 먼 곳에. 자, 여러분,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르면 그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때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바벨은 창세기 11장은 모였다가 흩어진 곳이었어요. 언어가 다 갈라진 곳이었어요. 그죠? 흩어졌는데 창세기 2장의 언어는 모이더라, 뭉치더라, 하나가 되더라. 자, 그런 언어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요? 누가. 누가예요. 오케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쓰면서 창세기 11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11장을 반전시키는 그런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2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벨 사건은 땅으로부터의 사건이었어요. 그죠? 땅으로부터 흙을 쌓아 올리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면서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2장 3절 중요한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럽니다. 신속하네요. 이렇게 본문 말씀은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성령을 지금 불로 묘사하고 있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알아차리셨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불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불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불과도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이 누가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에 반전되는 지금 사건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는 불의 문명이었다고, 가마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다고. 사도행전에 지금 누가는 이 마가다락방을 지금 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그 조그마한 곳에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지금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마가다락방을 가마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흙 같은 우리를 영적인 세라믹으로 트랜스폼 시키는 그러한 가마로, 흙으로 그저 그냥 흩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차원의 신인류,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마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가마 속에서 흙이 불에 구워져 벽돌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세라믹으로 지금 그 마가다락방에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이. 자,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다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죠? 서로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구사해 보지 못했던 언어를 말하게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신유의 은사가 생기고 뭐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의 은사이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은사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신유의 은사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방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병 고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상대 언어를 구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배워보지도 않았던 중국어를 그냥 샬라샬라 말하게 된다. 내가 미국 살면서 20년 살아도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성령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CNN의 앵커처럼 막 말하게 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배워온 적이 없는 스페니쉬를, 독일어를, 일본어를 구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는 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펀치라인인데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떠올려요? 자기 주장을 잘 관철시키는 사람, 그죠?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사람, 자기의 뜻을 잘 세상에서 이루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 발표도 잘해야 되고 자기의 입장을 조리 있게 잘 말해야 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 그죠? 유능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성령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말을 잘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사람,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입장, 내 뜻 관철시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내 아내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조차 못했던 내 자녀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 내가 늘 그저 그냥 우리 가게에 오는 히스패닉으로만, 그냥 소비자로만 여겼던, 손님으로만 여겼던 그 히스패닉의 입장에 서서 말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 공감력. 예? 사람들이 왜 싸우고 왜 흩어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부부싸움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내 뜻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언어로 기꺼이 말하게 되는 것. 내가 말한 언어로 상대방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들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막 방언해야 막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아픈 자들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는 것,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의 마음을 거의 이해하고 배우자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 자녀의 입장에 서보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 타인종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 깊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제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더 길지만 사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에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뭘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요. 창세기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떠났대요. 뭘 믿었냐? 아브라함이 뭘 믿고 떠났냐?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올 때 다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도 대한항공 타고 아시아나 타고 여기 왔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는 구석은 뭐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의하면, 11장 10절에 의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는 구석이었어요. 뭘 믿었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러분, 성 그러니까 무슨 뭐 남한산 성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 바벨도 한 도시였고요, 시리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시티, 그 성읍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성읍,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에베소서가 그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참 성경이요, 기가 막힙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음이로라.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다고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이제 건축 용어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여러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인신제사단도 아니요, 예?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신 그 건축물의 하나의 벽돌로, 예? 저와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에베소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어놓고 우리가 흙인데 흩어짐을 면하자, 죽음을 면하자 했던 그 인간들의 그 나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대안을 세우신 거예요. 그 대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가마 안에서 벽돌로 구워져, 예? 우리가 성전의 벽돌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벽돌이 벽돌과 싸울 수 있습니까? 벽돌은 벽돌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역청으로 함께 연결된 그러한 영적인 벽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린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일 뿐더러 각 개개인이 또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포러블 템플들이에요.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 그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91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계시다면 91 프리웨이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에서, 예? 그런데 카푸치노를 마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스타벅스가 여러분들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구рат도 아니요, 피라미드도 아니요, 이 세상에 깊이를 추구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처하는 처소로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들로 삽시다. 예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벽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워진 벽돌,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은 그런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рат과 피라미드의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향주의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깊이를 추구하며 낮은 곳을 향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하향주의 동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서로 반목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나눠지고 단절되고 분열된 것들을 모으고 뭉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